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내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먹어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무엇보다도 정결케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종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 예수님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성만찬을 베푸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졸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붙들리셔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마치 참 무슨 저기도 아닌데 계속해서 신변을 인수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에게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이제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앞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웃 마을에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와라. 제자 2명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마을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나귀가 2마리가 있을 텐데,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나귀 주인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신기한 일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정말 그 나귀를 왜 끌고 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했던 나귀 주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아무런 이야기도 안 주고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를 내어줘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타시도록 그 안장도 없는 나귀에 거기에 예수님 타시는 불편해 보여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에 올려드리고, 또 나귀는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종려주일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 왕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일이 너무나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참 어쩌면은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 못해 참 우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왕들이 입성할 때는 어떤 때 왕들이 입성을 합니까? 왕들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포로를 이끌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해요. 아주 큰 죽도마 같은 보기에도 정말 아주 멋진 이런 말을 타고 그리고 그냥 투구를 입고 갑옷을 입고 창을 번쩍이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단을 깝니다. 말하자면 카페트를 까는 것이죠. 요새 우리 강단에도 카펫이 깔려 있으면 카펫을 깔고 그리고 그 위로 말을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창을 참 번쩍이면서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들과 들어간 주변에 막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외국 정상이 왔을 때에 공항 주변에 이렇게 다 동원이 돼서 외국 정상을 맞아들일 때 막 도열해서 열렬히 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합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왔을 때에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왕의 귀환을 축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왕처럼 입성을 하시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태어나셔서 뿐만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도 없이 예루살렘에 드나드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걸어서 드나드셨어요. 뭘 타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굳이 뭐를 타고 가시겠다고,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이든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서에 예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아주 참 정말 대단한 그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간 것은 전쟁의 피비내서 나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연예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이제 모습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건너가 벳박이 마을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고 불순종하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주인이 나타납니다. 주인도 역시 이제 아이고 왜 남의 나귀 새끼 가져가느냐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나귀 새끼를 드립니다. 굉장히 이 주인에게는 나귀가 중요하죠. 우리 어렸을 때 다 집안에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소처럼 큰 재산이 없죠.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도 나귀가 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때로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짐을 싣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말이죠. 나귀가 크질 않아요. 아주 정말 송아지 많았습니다. 송아지보다 크거나 적거나 할 만한데 그 송아지만한 나귀에게 짐을 실리는데 나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짐을 실려. 사람이 타면 보고 나귀를 타라 그러면 좀 나귀한테 미안할 정도로 나귀가 이렇게 작지만은 나귀는 그 중동 사람들에게 마치 소와 같아가지고 일도 다 해주고 그리고 뭐 물건도 실어주고 그리고 하여튼 사람도 싣고 다니는 이런 아주 정말 그 보배 같은 포물과 같은 그런 반려동물인데 그런데 이 나귀를 그냥 가져간다고 예수님 쓰시게라고 하는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나귀도 예수님 이제 그 앞에 오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나귀 옷에 예수님 올라갈 나귀가 막 예수님 타는 걸 거부하고 왜 내 등에 타느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예수님 거부에 들어가면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순종하고 제자들도 순종하고 주인도 순종하고 나귀도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참 않도록 들리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시대의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먼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말을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 왜 헌신해야 되냐? 주일 지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미혹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느냐라고 마귀가 왜라는 질문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줄 때에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앞에다 붙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라고 묻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손길을 펼칠 수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주연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사는 평화의 기도를 이렇게 지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유명한 그 수도원 원장인데 중세시대 때 이분 밑에서 수도를 하고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 찾아와서 이제 원장님, 저는 너무너무 원장님 명성 존경하고 또 삶을 따르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문화로 받아주십시오. 입문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짓는 그 밭에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이제 뽑아 가지고 배추 꼬댕이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 배추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가 반쯤 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밭으로 나가서 한 사람은 세상에 참 열심히 성실한 사람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없이 수도사님이 저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묻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세상에 원장님이 오랫동안 수도 생활하시더니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사시더니 좀 생각이 좀 이상해지셨나? 아니 배추를 그 멀쩡한 배추를 왜 뽑아가지고 꼬다리를 갖다가 하늘로 향하고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들어와 수도사님, 예비 수도사 얘기하기를 원장님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일 잘했냐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당신들이 지금 이제 배추밭에 배추 거꾸로 심으라고 한 것은 당신들의 성품을 좀 보려고 했어요. 당신들이 수도사에 정말 적합한 성품인지를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수도를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바로 성품을 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려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제자를 순종하고 우리가 나귀 주인 순종하고 나귀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실 때 일부 사람들은 나귀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 옷을 나귀 등에다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요.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갖고 잎사귀를 길에다가 뿌려 갖고 예수님 가신 길을 이렇게 열어드리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긴 단어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하고 주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전쟁터에서 그 승전하고 돌아오시는 그 왕이나 장군들의 그 모습으로 모셔드리지 못해도 이 군중들이, 이 사람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 구원자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모실 때 적어도 그 길에 추단은 깔아드리지 못해도 내가 입은 옷을 이 예수님 오시는데 그 깔아드려야 되겠고, 또 이렇게 그 종려나무 잎이라도 깔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들은 그 이상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참으로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참 목표이고 목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튼 사방팔방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옛날에 신앙촌에 집 팔고 땅 팔고 들어가서 구원받겠다고 거기 가서 일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후회합니다. 단식. 가까운 데 횡성에 또 무슨 엘리야의 뭐 재단인가 또 거기도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거기 뭐 또 뭐 땅 팔고 집 팔고 구원받는다. 신천지 구원받는다고 맨날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또 왜 하고 물어보는데 혹하고 넘어가고 또 거기 또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줍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일을 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일을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람을 따라가고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체계적으로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끼워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다 달달달달 끼워 맞춰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참 다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바로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께 달려나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소경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아직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쁨으로 이야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신 분이신데 이분은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예수님에게 관해서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충고합니다, 전합니다. 이분이 곧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전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요일 날 비아돌로로사 14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 강의를 전했는데 성지순례 좀 우리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지요. 가서 비아돌로 14처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그 참 그 귀한 기억이 은혜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날 아침이 바로 언제냐면 그날 아침이 오늘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그날 아침에 바로 제가 이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전에 들어와서 부활절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오기 전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었어요. 그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갔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그게 종려나무 가지인 줄은 몰랐죠. 처음에 막 흔들면서 막 한때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나귀가 있었고 예수님 같이 이제 어떤 사람이 타고 지나갔겠죠. 아마 종려주일 행사를 재현했던 그런 이제 이벤트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가는 소리에 그 잠깐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잊어버리고 요새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마음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내 사람들에게 관광객들과 사람들의 묻혀져서 소리는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종려주일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오늘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쳐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37절에 뭔 말씀이 있느냐면 왜
너희들이 막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 관해서 소리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돌들도 소리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묻어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묻어두고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액션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종료주일을 잘 이제 보내시고 또 고난 주간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